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두 번째 주제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이 세상은 이 땅덩어리에 세상 인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세상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죠. 우리 이 세상 하면은 겉으로 보는 세상하고 또 영적으로 보는 때는 상당히 달라요. 오늘 이 성경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건설한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가서 성을 건설하고 이 퉁수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만든 소산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신이라고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또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하고 더 가까워요. 마귀를 하나님을 생각해요. 마귀를. 그러니까 이 잘못된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잘못된 종교를 신봉하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참 하나님보다도 잘못된 우상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이런 거 더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통치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들어진 무슨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모든 게 전부 이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난 거다. 오해받을 만한 이야기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면 하는 게 보통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만이 이제 하나님이 속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악한 자한테 처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요한일서 5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놓으시고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이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사람들하고 그 밖에 나머지 사람들 이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세상 것들 받아들일 때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것이 어디로부터 난 거냐, 이게 하나님부터 난 거냐, 혹은 이 악한 자부터 난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지금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모르잖아요.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움으로 이렇게 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 무지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표현이 되겠죠. 세상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게 세상이고 또 이 어두운 게 세상이고. 그래 딴 데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 말씀이세요. 주님이 난 세상의 빛이다. 요한 8장에. 그러니까 세상은 밤이란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온 세상이 어두운 밤이에요. 우리가 낙하같이 활발하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밤에 처했기 때문에 사탄이 활보하고 사탄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활보하고 하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또 다른 데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우리가 죄 허물러 죽었었던 때 예수님 모르던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불순 아들들은 지금 이 믿는 사람들 외의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온 인류를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믿는 사람을 제외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이든 아니든 우리가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사탄의 인도를 받고 있다.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또 한 구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그 2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믿지 아니할 때 말이죠. 말 못할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 우상이 악령이 우리 마음을 끌어서 끌려다녔던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가고 남을 속이고 남을 악하게 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성령님부터 오는 거는 다 밝은 거고 깨끗한 거고 좋은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이런 게 성령의 열매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한 것은 더러운 거, 거짓된 거, 악한 거. 이게 다 세상에 속한 거거든요. 육신에 속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고 아닌 거는 밤과 낮이 다르지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이 됐다. 이 세상 안에 있는 각종 제도들이 있는데 게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술 속에 사단이 되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음악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술 속만 보고서 참 감탄하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건 잘 못 봐요. 그 음악이 아름다운 건 생각을 하지, 음악이 우리 흥겹게 만들고 이런 거 생각하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단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우리가 지극히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기 전에는
감지가 안 돼요. 보통 우리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 그저 있을 수 있는 일로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가면 너무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제가 이제 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대상들과 장로들과 죄인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에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 한 말이 뭐 사탄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 주님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 포함된 이야기인데 그거 충고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라 생각지 아니고 사람이라 생각하는도다. 그러세요. 주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돌아가셔 우리 죄를 구속하시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으로 움직여도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 정이 움직이는 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 정이 하나님께부터 온 거냐 아니냐. 이거 항상 판단한 다음에 따를 거냐 결정해야 되거든요. 정이라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안나네 삽비라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판넬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전뭘 드리는 양 다 드렸는데 베드로가 와서는 말이 안나네 어찌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네 판넬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이 속였느냐. 그러니까 이 안나네 삽비라가 자기가 땅을 팔아서 다 드리려고 팔았는데 팔고 오니까 좀 아까운 생각에서 얼마를 남겨놓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나네 삽비라가 마음에 가책이 있었겠죠. 가리키는 게 있었는데 사탄이라는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가책 정도 생각하는데 이게 사탄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탄 잘 모르니까 사탄한다고 생각 못 하는 거거든요. 교만한다든지 거짓되게 행한다든지 악하게 이거 다 사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다르니까 이건 사탄이게 되는데 가까이 있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사탄과 더불어 호흡을 하고 있으면 잘 몰라요. 경건하게 살아야만 이게 사탄이라구나 이래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공기 나쁜 데 살고 있으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나쁜 거 잘 모르는데 공기 좋은 데 있던 사람이 공기 나쁜 데 오면 금방 알죠. 선거 착한 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있어야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또 사탄을 더 믿어지는 세상. 예. 사탄하고 세상 더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하고보다. 이 사탄에 이렇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사탄에 하는 게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죄 짓는 거거든요. 죄 짓는 게 우리 해롭게 하는데 이 사탄이 해롭게 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해져. 단말에 돈도 수천만 원 벌 수가 있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사기하다가 걸리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하와가요, 이 사단이 게임 받아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먹으면 중독한 그 선악과 연을 뵀을 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 사탄의 게임을 받으면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응? 죄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게임을 받으면 굉장히
무서운 길을 가면서도 무서운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뭐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 뭐 무기들을 만들고 막 서로 대치하잖아요. 서로 잘 살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응? 자꾸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서 상대 나라를 제압하려고 그러고 또 방어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하면 좋을 텐데. 이웃간에 서로 사랑하면 좋을 텐데. 부부간에 사랑하면 좋을 텐데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부부관계 사탄이 멀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사탄이 이 하와한테 찾아와가지고 부부관계가 나빠지도록 불화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잖아요. 응? 사탄이 가정에 관심이 많아요. 부부 생활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가정이 어렵잖아요.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사단에 더 가까운 세상, 어둡고 악하고. 우리가 이제 3장 뒤 부분에 보면 이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서요. 어둠이 종합번역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오지 않는다. 악하니까 빛으로 오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옳은 말씀 들으기 싫은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오길 원치 않아요. 왜냐면 마음에 갇히게 되고 걸리게 되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잖아요. 가인이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쳐 죽여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선을 행하면 너 왜 안색이 변하냐? 너 왜 화가 나냐? 그러세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정서가 깨져요. 정서가 안정이 안 되고 안정이 잃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면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 결정을 내리는데 정서 불안할 때는요, 잘못 결정을 내리고 잘못 걸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거든요. 그럼 불순종의 결과는 뭐냐?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화가 난 거예요. 살인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벨이 가인을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죽여요.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을 죽여요. 이상하죠?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누가 거듭난 신자들이 핍박해요?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 핍박을 해요. 아세요? 가인이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가인이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러나 가인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건 이단이고 그건 잘못된 거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게 옳은가 그런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들 보내시면 다 돌로 쳐서 죽여요. 핍박하고. 자기들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하니까 죄인이라고 그러고 멸망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돌로 치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또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라 그래가지고 또 죽이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약한 세상.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세상. 그래서 2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예가 있어서 예수를 놓아주랴 살인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살인강도 선택했어요. 여기 의로운 분이 계신 살인강도를 선택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의인을 배척하고
성령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건 주님 돌아가시기 전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잘 믿어지지 않죠. 이 세상,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세상이죠. 이렇게 악한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옆에 살인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우리도 구원해라.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가만히 예수님 보니까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날이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응?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되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살인 강도가 그저 참 날 구원해 달라서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해달라는, 기억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구원해 주시잖아요. 응? 아무 선한 거 한 적도 없고 교회 나간 적도 없고. 그런데 뉘우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구나. 그걸 알고서 예수님 향해서 오늘 당신의 날이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이게 멸망하는 사람을 이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가도록. 그런데도 이걸 거절하면 자기 죄값을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불면서 들어가는 거죠. 믿는 사람이 착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합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이 속량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날 불쌍하게 달라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 하세요. 왜냐면 죄값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가 죄값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하는 공의를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셔서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응? 법이 요구하는 게 없죠. 법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을 주님이 대신 내셨으니까 우리 낼 필요 없게 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데도 사랑하죠. 이게 얘기예요. 응? 우리가 다 악한데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해가 안 가죠. 이런 악한 세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악하죠. 사람은 선한 일을 해도요, 순수한 말 선한 일을 사람들이 많지 않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이 이렇게 악한 거거든요. 육신은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로마 3장에 사람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하는 말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 무슨 뜻이에요? 무덤에 뭐가 있어? 시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덤이 열려 있으면 냄새가 나죠. 우리 목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속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고 말하는 소리 잘 들어보시면 모든 냄새 나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자기 자랑하든지 남에 대한 흉을 보든지 남에 대한 좋지 못한 얘기 하든지 삶은 다 그래요. 좋은 얘기를 안 해요. 나쁜 얘기 많이 해요. 그래 우리 목이 아주 이게 더러운 거예요. 겉으로는 더러운 것 같지 못한데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죄가 이 속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거짓된 거, 악한 거 이렇게 전부 이 속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안 줘도 죄인이에요. 여기 죄가 있잖아요.
죄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 혀로는 소금을 베풀고 그랬어. 혀. 이 혀가 깨끗하던데 거짓말하는 기계라는 거야.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이 혀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응? 근데 거짓말이요. 이게 남이 나한테 거짓말해서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근데 이 혀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거짓된 거예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래, 저한테 거짓말쟁이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게 정직한 사람 맞아요. 응? 당신 부정한 사람들은 맞아요. 그렇게 대답해 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양입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사가 물으면 아프고 사람 죽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악독한 말을 하죠. 저주도 하죠. 말 가지고 사람이 죽일 수도 있어요. 말에 충격받아 죽는 경우도. 내가 그런 경우 봤어요. 어느 부인이 자기 아이들이 이제 싸우기 때문에 나서 말리러 가다가 저쪽 아이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이분이 절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분이 감옥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상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엔 독세의 독이 있다. 아주 얌전히 보이는 부인들한테도요, 이거 해당이 된대요. 겉으로 얌전히 보이는 게 다 속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독한 게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게 있는 거, 악한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같아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 여자나 남자나 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자기가 더 큰 거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내잖아요. 이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언니가 그랬다 그러고 오빠가 그랬다 그러고 자기가 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혀로는 성욕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세도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너희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우리 전체라는 게 이게 죄투성이에요. 머리부터 발까지 죄투성이라. 상한 것이 없는. 근데 잘 모르죠. 우리가요.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혈변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을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장과 위에 용종이라는 거, 종양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내가 이런 게 다 있어? 난 건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난 위도 깨끗하고 장도 깨끗한데 거기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해보기 전에는 제가 몰랐잖아요. 엑스레이 찍거나 MRI 찍거나 저기는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CT 촬영하잖아요. CT 촬영하면 뇌출혈이 나오면 돼요. 근데 뇌출혈하고 그 다음에 피가 막힌 거 뭐라 그러죠? 아니, 내 피가 막힌 거 뭐라 그러나? 뇌경색. 뇌경색은 MRI 찍어 나온대요. 그러니까 CT만 촬영해가지고는 뇌경색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경색이 됐는데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인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MRI를 가지고 보기 전에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내 속이 이렇게 더럽구나. 내 목이 더럽구나. 내 혀가 이렇게 거짓되구나. 내 입술이 이렇게 독하구나. 내게 악한 사람이라거나 거짓된 사람이라거나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말씀 보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얌전함보다 이게 사실이면 사실이에요. 부인들도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사람이 얌전한 사람 같아도요, 어떤 환경이 지어지면 다 나타나게 마련해요. 진도에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있는데, 그 형제님은 이제 결혼했는데, 전혀, 자기 부인이 봤을 때 감정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더래요. 전혀 화내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정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의심이 나가지고 한번 뺨을 때려봤대요. 딱 부인이 자기 남편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봤을 때 이렇게 얌전해 보이고 감정 없는 사람 같이 보였는데 딱 때리니까 감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 말씀에 엑스레이 찍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험한 죄인이라구나 이거 알지 못할 수가. 이건 대동소이한 거예요. 참 똑같아요. 이 속은 우리가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속부터 모두 온갖 더러운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거짓되고 부정한 거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너희 이거 마음과 폐부를 살핀다. 그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모든 것이 가장 거짓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거. 썩었고 또 거짓되고. 이런 거 서로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해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성부까지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데 이것이 어디까지 갔느냐.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요즘 신문에 그 아내를 죽여서 이렇게 토막해가지고 토막 살인한 경찰에 대한 그게 있었죠.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런 잠재력이 누가 다 있는 거예요. 기회가 안 나니까 못하는 거고. 사람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악하다 그러지만 그 악하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아히만이라 해서 아히만, 그 유태인들을 600만 명 희대 죽일 때 그걸 지휘한 경찰 국장이나 뭐 됐던 사람인데 아히만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 잡아가지고 이제 재판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할아버지가 그 재판에 참석했는데 그 재판 과정 보면서 막 울더래요. 그게 왜 우냐 그러니까 나는 그 아히만이 무슨 뿔이라도 좋고 좀 무서운 사람이 보였는데 그 얌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형무소 가보세요. 다 얌전해 보여요. 제가 안양교도소는 중범자들이 수용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과거에 여러 번 다녔는데 그렇게 착하게 보여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죄인 같죠. 거기 있는 사람 다 얌전하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왜 울었냐? 나도 저런 일 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 게 달린 사람 같이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평범하고 저렇게 얌전해 보이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걸 생각해서 울었다 그러더래요. 이렇게 우리가 악하고 거짓되고 의를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도전하고 죽이고 반역하고 하나님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악하고 이런 것이 우리 사람이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식이니까. 하나님한테는 우리 인간에서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거예요. 남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지으신 부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 자식 위해서 아까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거거든요. 이 세상은 악한데도 이런 사랑을 받은 세상이죠. 오늘 굉장히 행복한 세상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어두워가고 점점 더 삭막해가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안정을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정돈이 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때 그 바른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한다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거든요. 자기 양심이 이 양심대로 행한 거니까 죄인 걸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그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 변명하잖아요. 당신이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이러잖아요. 당신 그랬어도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담을 찾아가 너 왜 그렇게 했냐 따먹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줘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이 핑계하는 거는 이게 그 죄에서 나오는 죄의 성향이에요. 또 하와때에서 너 왜 먹지 말고 따먹냐 하니까 뱀이 깨물 먹었다니 깨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명하는 거 이게 죄인이라는 표시예요. 정직한 사람 변명하니 맞아요. 제가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데 제가 50년 하나님 성했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잘못해도 사랑하시고 어려울 때 사랑하시고 어려울 때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LA 공항에 내렸는데 거기 성도들이 이렇게 저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그때 어느 분이 봉투에다가 형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 글 써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한마디가요. 보통 때 같은 경우 뭐 위로될 말이 아닌데 제가 어려움이 있으냐 그 말 한마디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2시간 걸려서 딸 집으로 가는데 너무 울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서 봤어요. 저는 큰 환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아프지 않을 때 보통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는데 아이가 아프면 신경 더 쓰잖아요. 옆에서 간호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려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가까이 하시고 잘못할 때 더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분이 우리가 착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예수님 그런 표현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분이시구나 깨닫고 받아들이시면 나도 예수님 따라야 되거나 하면은 주님 그때부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세요.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변화가 돼요. 알지 못한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세요. 알지 못한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 좀 쳐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개개인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분에 감사하고 이분 위해서 살고 이분 위해서 목숨을 드리기 원치 않습니까? 그러신 분이거든요.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같이 이렇게 나같이 약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 아끼지 않고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좋죠. 이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